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까지 예수님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라도 세상에서 생명이 되시는 자신의 참빛을 가르치시고 증언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인내하시면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인내와 기다림의 얼굴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경공해야 할 때는 경고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혹은 그렇게 행동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을 드러내시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빛 대신 정체를 드러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드러내 보이십니까? 먼저 오늘 본문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을 내세우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말씀 속 상황에서 계속 예수님과 대척점을 이루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갈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들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들을 대면하여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길은 죄 가운데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거처를 그들은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결과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죄 가운데 죽고 내가 가서 예비하는 그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복음을 거부하고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함께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전 7장에서도 자신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하속들, 아랫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7장 34절에서 36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으로, 또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후에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나를 받아들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자신들 앞에 와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옛날 고집에서 벗어나 지금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생수로 받아들이라는 촉구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사랑의 초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든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결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곳은 죽음 하나밖에 없으니 그가 죽어서 우리를 떠나겠다는 뜻인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따라가지 못할 장소가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같이 주님 곁으로 갈 수 없는 그곳을 이렇게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무지함 가운데 예수님을 무지함을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것이 어떤 이유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2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이제까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생명 양식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근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관점으로만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온 참된 양식과 생수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 외에는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위협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무죄 선언을 받거나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실 곳에 그들이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가 자결하려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으로 질문으로 그렇게 이어졌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그들이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엄히 꾸짖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든가 믿지 않든가. 둘 사이에 애매한 중간의 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며 결단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도전에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여 말합니까? 함께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시고 나타내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정체를 밝히라는 것이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또 자신을 증명하여 밝히라는 질문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라는 압박이기도 하며 또한 이런 가르침과 이적을 행하는 자격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이런 가르침을 행하고 이런 이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치느냐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답을 주십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시작됐던 첫 선언을 기억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는 이적들이 그들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언짢게 여기고 배척하고 온갖 시험들로 해를 가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해 오셨음을 드러내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지 않는 자가 받아야 할 심판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아래서 난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밝히 들리는 이 복음의 진리가 도무지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못함을 봅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나타내신 하늘 아버지, 즉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기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 없다라고 여겼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안다고 여긴 것들이 다 착각이고 오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캄캄함과 무지함이 계속될 상황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 온통 못 알아듣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 들리시는 것으로 너희가 이 내가 전했던 말을 알아듣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들리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들리셔서 죽임당하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가고 계시는 십자가의 사명이 어떠한 자리인지를 드러내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서 십자가에 죽고 들릴 때 너희가 이제까지 알아듣지 못했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혼자 가시는 여정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무리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아무도 믿지 못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택함받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언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갈지 알 수 없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마음이 딱딱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설 때 분명히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넘쳐서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사명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